예수님을 장사 지낸 용기와 사랑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본문 그리고 토요일 본문, 지난 본문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 절차를 어떻게 치렀는가, 예수님이 무덤에 어떻게 장사 지낸 바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월절 전날이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어린 양을 잡는 날 그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달아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한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다리를 꺾습니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면 다리를 꺾어서 그 충격, 그 고통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죽게끔 해서 밤새도록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들은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서 죽이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출애굽기 12장 46절,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런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출애굽기 12장 46절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5절, 이를 본 자가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사도 요한이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강조하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34편 19절 이하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37절에 보면 다른 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예언된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도 보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250가지 정도가 예언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부터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600~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수태고지잖아요. 600~700년 전에 예언했고, 태어나시기, 그렇죠, 임신 그 전에도 수태고지를 누가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그 사촌 엘리사벳에게도, 사가랴에게도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태어난다고 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지를 합니다. 600~700년 전에. 그리고 태어나기, 임신하기 그 직전에. 근데 정말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되더라 말이에요. 가능한 얘기냐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만 해도 몇 개의 구절이,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이,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이, 스가랴 12장에 있는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대로 성취되겠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성경이 어디, 이러한 내용의 책이 어디 있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된 책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놀라운 책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만 된 책이 아니라 다 뭐가 됐다고요? 성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단잠을 깨워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어제도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7가지 인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이 화평을 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큰 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그 허락하에, 허용하에 징계하시는 거지만, 보세요. 무천년설의 해석이든 역사적 전천년설의 해석이든 상징적인 해석이든 문자적인 해석이든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되어지는 일들을 보시라는 거죠. 화평이 깨어진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SNS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교만함과 또 뭐라 그랬어요? 탐욕과 시기와 질투, 자기의, 용서하지 않는, 화평을 다 깨트려 버리는, 그게 재앙이죠. 뭐가 재앙입니까? 그게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젊음을 걸은 것입니다. 미래를 걸은 것입니다. 내 모든 걸 걸은 것입니다. 자녀도 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후회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왜 이 피곤한 자리에, 그렇지 않아요? 그 확신이 없이
그 확신이 없이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굳이 안 합니다. 돈을 1,000만 원, 1억 안 합니다. 저도 그냥 제 멋대로 살고 싶죠. 하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년만 한번 목회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1년만 한번 중직자 하시죠. 권사님, 대표기도 힘드시다 그러셨잖아요. 부담되신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대표기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담을 왜 느낍니까? 아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특이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시면 직장에서는 급여를 받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는 사례를 받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받는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늘 교회 가서 사는데, 근데 집에 와서 하는 얘기는, 내가 점심 식사를 뭘 했는데 좀 누가 먹기에 좀 짰나 봐. 여러분, 그 점심을 왜 합니까? 땀은 땀대로 다 흘리고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고.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성경이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은 이치, 도리,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이죠. 아멘. 38절 이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도한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39절에 니고데모 2명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잖아요. 그때 백부장이 고백하죠. 군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뒤늦은 후회지만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부자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 국회의원 정도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보니까 혹시 자기도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정치범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오른편 강도, 외편 강도가 다 정치범이랍니다. 잡범이 아니고. 예수님도 정치적인 죄목으로 돌아가시고 있는 건데 혹시라도 나에게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손해가 있을까 봐.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출교한다 그랬잖아요. 출교가 뭐예요? 매장시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내 가정이,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이 뭡니까? 최악의 수치입니다. 아예 다 발가벗겨가지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 그 모습을 다 보도록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보는, 치욕 중에 치욕이고 상처 중에 상처죠. 그 정도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정말 메시아였구나 확신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나아간 것이죠. 아멘. 39절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쯤은요 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데 필요한 정도의 양이에요. 엄청난 향료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을 닦고 세마포로 싸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는 것이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예전에도 그랬었지만 개척하고 났더니 더 필요한 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 안에 복이 담겨 있다고 하면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이죠. 묵상 에세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내가 이것은 좀 해야 되겠다. 그거 안 하면 내가 후회되겠다. 리스트를 적는단 말이에요. 어디 여행 가겠다. 아니면 뭐 성경을 한번 필사하겠다. 누굴 전도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럼 믿음 안에서도 그러한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셔라. 그리고 내가 도전할 용기가 없었다면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결과는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정말 목회 힘들어서 목회를 접어야 되는 그 정도 상황에 있는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한번 했다고. 그래서 무슨 뭐 살림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 자격증. 그다음에 장례 지도사 자격증, 국가 자격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왜? 교회가 폐쇄되고 노후가 목사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당신은 영문과 명문대 나오셔가지고 학원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데 본인은 그건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들, 목회와 관련된 좀 어르신들 돌보고 이런 것들을 그런 걸 하면서 보내고 싶다. 자격증을 따서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당신이 목회한 지가 전도사 때부터 34년인가 되셨대요. 근데 참 안타깝게 목회가 잘 안 돼서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개척한 지 10수년이 더 됐는데 20여 년 돼가는데 쉽지 않아서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모르는데 어쨌든 목사님 34년 동안 인생의 가장 황금기 20대, 30대, 40대, 50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냐? 후회할 거 없지 않냐? 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지나온 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저도 실수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멘. 최선은 다했다. 최선은 다했다. 끝이죠. 후회 남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기록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취되어야 할 예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해피엔딩의 그 그림은 조금 있다가 미래의 시간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희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가 왜 그 일을 하지 못했는가? 그때 내가 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스스로 후회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하며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